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8장으로서 참된 주의 경외함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참된 주님을 경외함이란 입니다. 부제는 죄인을 위한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욥이 짐승들 그리고 광맥, 금, 은, 동이 나는 광맥 그리고 지혜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알려면 우리
오늘 말씀 바로 전장인 27장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27장에서는요, 욥이 자기의 결심을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지가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충성됨과 열심이 욥에게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이 고난과 슬픔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왔기 때문에 비록 그러한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욥은 자기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계속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 속에서,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그 믿음 속에서 욥은 그의 친구들이 강요하는 대로 이 희망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또는 내가 하지도 않은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하고 절망으로 포기하는 거, 그것을 절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죄인도 아닌 욥보로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로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죠. 그게 소위 경건이라고 하면서, 절망하는 모습 보러 경건한 모습이랬어요. 근데 그거는 맞지가 않죠. 욥에게는요, 그렇게 죄도 안 졌는데 죄 졌다고 절망하는 거, 이거야말로 거짓이자 또한 동시에 소망을, 고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건 불신앙이죠.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그러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즉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는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맞을까요? 당연히 욥이 맞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욥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욥기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밝히시죠. 하나님에게는 죄인이 절망하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그게 선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선이고 믿음이고 경건이 뭐냐? 죄인이 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게 바로 선한 거고, 그게 믿음이고, 그리고 그게 경건인 겁니다. 욥은 바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고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들 보러, 너희들은 대체 왜 이걸 모르냐? 오히려 그렇게 믿음을 억압하는 건 악이고, 그리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붙드는 게 그게 믿음이고 선인데 왜 이걸 모르냐?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억압하고 믿음을 뺏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악인에게는 멸망만이 남아있다. 그걸 경고합니다. 그게 욥기 27장의 말이에요. 여러분, 왜 친구들이 도대체 이걸 모를까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이것을 지혜라고 한다면 왜 이 지혜가 친구들에게 없을까요? 여러분, 왜 이 지혜가 욥의 친구들에게 없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인 28장인 겁니다. 욥이 왜 너희들에게 이 지혜가 없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28장 1절부터 욥이 뭘 얘기하냐? 인간은 그 어떤 짐승보다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솔개나 독수리는 하늘에서 아주 작은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짐승도 높은 하늘에서 딱 보고 딱 채가죠. 근데 그것들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인간이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땅속 깊이 묻힌 광맥입니다. 광맥. 땅속 깊이, 그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인간이 찾아낸다는 거예요. 캐낸다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못 찾는 그러한 금과 동과 은을 찾아내요. 그 인간이 대단하죠. 근데 그 인간도 못 찾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지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그러므로 철이나 금이나 은이나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 이것만큼은 인간이 찾지 못하고, 사실 이 지혜는 모든 생물에게 숨겨졌다. 심지어 바다와 땅도 자기들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 자기들도 모른다. 심지어 사망과 멸망에게도, 그것들도 지혜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혜에 대해서 들어본 것 같은데만 얘기하지 그 속에 지혜가 들어있지 않다. 심지어 죽은 자에게도 지혜는 숨겨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단 한 분, 하나님만이 그 지혜를 얻는 길을 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12절부터 이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아멘. 네.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안다는 거죠. 그 지혜에 이르는 길을. 그렇다면 왜 친구들이 이 지혜를, 욥은 알죠. 욥이 아는 이 지혜를 모를까요? 그 지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절망하고 파멸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 그 지혜를 친구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왜 모르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물론 친구들이 교만하고 바리새인같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죠.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은 그들은 지혜를 아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 같은, 그들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깔보고 교만하고 그러한 길에 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길만이,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혜를 모른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28절에 나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으니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네. 왜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고 욥이 아는 이 지혜를 전혀 모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들의 있는 경외함은 엉뚱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욥이 똑같은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잖아요. 예, 같은 말을 친구들과 욥이 다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맞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도 욥보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감히 이렇게 나가고, 욥도 친구들 보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 욥이 특별히 큰 죄를 저질렀을 텐데 그것도 자신은 모르고 욥은 모르고 자기들에게 대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욥은 뭐라고 하냐?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그 지혜, 즉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리고 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여러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아주 잘 알 수가 있어요. 왜냐? 가장 가깝지만 가장 틀린 거와 가장 맞는 게 여기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친구들이 말하는 주님을 경외하라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는 무서워해야지. 그래서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즉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고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욥을 무너뜨리고 소망을 철저하게 짓뭉개고 그래서 노예처럼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사람이 소망을 뺏기면 여러분 노예가 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노예예요.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왜냐? 욥은 죄인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도구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하나님을 경외는 두려움, 무서워함이에요. 욥이 말하고 있는 주님을 경외해라 친구들에게 말했던 그 뜻은 뭡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이치, 그거는 비록 전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이지만 원칙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만 묶여있지 않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그거를 넘어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서는 역사로서 나도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을 통한 선을 가져오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셨다. 다 안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그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넘어서는 주님을 알고 그 지혜를 경외함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외함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말했던 틀린 경외는 하나님을 무서워서 그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외함은 뭐냐? 성경의 경외함이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선한 것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그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소망하는 게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함이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정말 진리, 지혜가 진리죠. 진리를 알려면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면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합니다. 그것을 그 총구를 그 사람에게 돌립니다. 너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 너 왜 이러지 않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경외함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절망으로 모는 겁니다. 그거는 사단 마귀의 짓입니다. 예.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포장을 했지만 사단 마귀의 짓이에요. 그거는 절망과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길을 넘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이루시는 그분이다. 그게 비록 십자가 같은 고난의 가시밭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넘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이루신다. 이 하나님의 높으심과 뛰어나심을 내가 경탄하며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외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외함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요. 그분을 소망하고 고로 주님을 기다리고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로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고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경외함이고 이게 다윗이 가졌던 경외함이고 이게 욥의 경외함이고 잠언의 경외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가 뭔지, 즉 지혜가 뭔지 알게 됐어요. 그거는 죄인이 죽고 망가지고 절망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진리죠. 이게 그것은 죄인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치 않고 심지어 고난과 십자가 같은 그러한 속에서도 경탄하며 경외로운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넘어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찾아 나오고 그분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따르는 것, 이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지혜의 길이고 이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원하시는 참된 길,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을 저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걸 우리는 알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욥기에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마치 한떨기 꽃이 피는 것처럼 욥이 그의 소망과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소망이 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진리고 이게 참 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그렇게 꽃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꽃, 믿음의 꽃,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꽃을 피우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소망을 뺏고 총구를 겨누며 절망으로 내모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보다 훨씬 더 커서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떤 때는 꾸중하고 혼내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슬픔 그리고 고통과 고난이 닥칠 때 저희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픔 속에서도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겠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소망하며 주님을 더욱더 믿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저희와 같은 또는 저희보다 더하거나 못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저희가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